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며 저도 받으신 구원으로 순종을 배우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통해 순전을 마셔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예를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신뢰가 가, 저 사람이 교양도 많아, 저 사람은 물질도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어, 내가 의지가 돼.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을 통해 경험한 적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의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혹시나 그런 나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베푸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때때로 힘들 때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섬김이 감사하다는 것만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AD 40년경에 많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혹여 어쩌다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해버렸을 때 그 충격으로 교회를 한동안 떠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 교회는 많고 성도들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부정하기 싫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말을 꺼내면서 스스로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지 내 생각으로 가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라는 특별히 이 어렵다고 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완전한 인성으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갖추고 참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번 우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것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또 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에 계실 때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깊이 있게.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 육체에 계시느냐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때때로 혼란을 겪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그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마귀가 여러 가지로 미혹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육체에 계실 때 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너무너무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절망을 느끼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더 많이 그걸 느끼잖아요. 저 친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죽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죽어야 할 사람은 안 죽고, 이런 화까지 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나 자신뿐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는 것의 원뜻입니다.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인식 못하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좋았습니까? 그게 자유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말씀을,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너무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표정이나 구하고 환상이나 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놀라 신비한 이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의미가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그 절만 암송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바로 뭐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 로마서에서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다. 이 말씀들이 전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7절을 봐야 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셔야 할 이유는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인간 대제사장도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도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인간 대제사장의 눈물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의 눈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그냥 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망의 길, 해망의 길을 갖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 그래서 뒤에 보면 7절 하반절에 그의 경건하심. 왜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 눈물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 경건, 거룩하다는 의미. 그래서 그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리고 가까이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6절부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 그것은 또한 인성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때문에 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인간으로 완전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 고통에 대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주시라고 하지만 끝까지 그 장면을 보면서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공격하고 있구나. 완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리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겨버리잖아요. 참 그것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유혹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그때도 이기셨고 부활승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마귀의 유혹,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눈물, 심한 통곡과 이 눈물 흘리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만 생명의 길로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나 레위기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죄에 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중보의 사역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제물 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복된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은 쉬운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처럼 구원의 청시자이신 그분이 이제는 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냥 서양 종교가 아닌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왕이시로서 아멘. 온몸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서 이것을 고백하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은 육체의 이 놀라운 뜨거운 이 체험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은 감격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고난을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너무 막연하죠. 좀 썰렁한 이야기지만 KTX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나? 한 그런 버스를 타고 가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교통수단을 가진 사람은 떼부자 될 거예요. 안 믿든 간에. 그런데 그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주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성육신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성경, 구약을 읽든 신약을 어떤 성경의 말씀을 보든 간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놓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한글로 영어로 쓰여진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려면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듣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 전에 날마다 소망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장악해 주세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이 생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는 육체로 계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런 은혜 또 놀라운 예비된 은혜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은 뭡니까? 고통스러운 현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친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 이 세상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이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직장 생활을 통해 혹은 하다못해 마트에 한 번 가도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분탕질을 하고 싸우게 만든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하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런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리가 늑대라는 뜻인데 아니 영화에 보면 그 늑대가 영화에나 그런 나오잖아요. 눈 내린 겨울에 길을 잃은 이 주인공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나침반은 막 소용도 없고 얼어버렸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쨌든 밤에 그 잠은 자야 되겠고 불을 피워 있는데 갑자기 저 건너편에서 뭐가 안광이 번쩍번쩍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늑대잖아. 잡아먹어야 되겠다. 늑대는 완전히 막 그 눈 내린데 겨울에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 냄새 나니까 막 떼거리로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이리 가운데로 온 사람이야. 이런 이리가 지나가세요 선생님 이럽니까? 저기 돌았나 우리 밥이 왜 저래? 춥게 되니까 저게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찢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늑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너희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 바로 늑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주여.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주십니까? 대들기도 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다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참 부끄러워요. 먼저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아, 내가 지금 늑대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있구나. 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자기만 손해예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들려도 못 이길 판에 막 대들고 떼쓰고 원망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 거기다가 또 36절 이하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부름을 받았지만 너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칼을 들고 싸움. 너는 진리의 검을 들지만 안 믿는 가족들은 불화의 검, 미움의 검을 들고 너와 싸울 것이다. 혈연과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무지하고 무식하면 맨날 원망하다가 볼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젖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본인도 죽고 살려라고 그 가정에 보내셨는데 본인도 죽고 살려야 될 사람도 못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야. 과거에서 끝나야지. 다시 계속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불행한 일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시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처럼 그렇게 다시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되겠는데 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첫 번째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 애통했다. 눈물은 필수입니다. 이 길 가는데 눈물은 필수예요. 눈물이 안 나오면 회개하세요. 눈물약을 넣든지 어떻게 해봐라 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절에 8절에 그가 누굽는 아들이시면서 겸손한 아들이시면서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애통. 무슨 일을 만나도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늑대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나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겸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다 해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내 제발 살려주세요. 돈 있는 형제한테 제발 전화 통보 들어. 나를 좀 구해줘. 힘들어 죽겠다. 아니다. 첫 번째는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전차나 군대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겪을 이 고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미워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주님이 직접 오시든 우리가 웅덩이에 있을 때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AD 40년경의 사람들하고 같아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킬 때 오묘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지만 아이고 어찌 되지? 이 고난을 내가 못 이기고 저 돈 많은 삼촌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이건 젖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도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느낌이 오지요?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름을 짜듯이 제자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죠. 고난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참 역설적이지요. 그러나 같은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는 36절 42절에 보이는 대로 쓴 잔을 마시는 것. 오늘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이 저더러 누구누구에게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라고 성령님이 음성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권사님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체가 무너지고 할 때 이게 고난인데 네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좋은 것만 자꾸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 동시에 고난의 길이 동시에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이 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가야만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은 죽이려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요셉의 마음, 그도 육체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사무쳤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 아버지에 대한 미칠 것 같은 그리움, 형제에 대한 그 사무치는 원한, 이것을 자신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자신은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이나 히브리서 5장 말씀으로 보면 요셉은 기꺼이 쓴 잔을 마셨다. 다윗도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는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한.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 나이에, 어린 나이, 17살이라는 나이에 고난이 시작될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죽음과 내 사이는 완전히 지쳐 바로 한 걸음이다. 얼마나 그 나이에 17세의 나이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기꺼이 쓴 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것. 그렇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때에 예,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처럼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도망가고 피해가서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이 세월이 너무 짧아요.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쓴 잔을 마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쓴 잔보다 세상은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쓴 잔은 답이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답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화병으로 죽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이 주시는 이 쓴 잔은 사는 날 동안 은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가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처럼 우리도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멸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 때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 이왕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가는 고난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주님이 응답받으신 것처럼, 주여 나도 이 순자를 마시겠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